네, 석 달 뭐 두 중가를 수요일 모이지 못하시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모이시면서 이렇게 아, 그 집회를 특별히 모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루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또 사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하여튼 참 하루속히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보니까 그간에 이제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목사님 주일날 해오셨는데 오늘 주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라나타의 영성. 뭐 제목은 멋있고 난해한데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이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뭐 세상에서 승리하고 뭐 빛과 번쩍하게 살 소망도 없고 교회당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없고 그렇게 한 300여 년을 초대교회는 보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인불굴의 인내로 그들이 고대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구주, 강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라나타는 똑같은 이제 철자인데 발음을 마란아타 이렇게 하면 주님 여기 임하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 아람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발음이 약간 비슷한데 그러나 이 발음을 그들은 정확하게 하겠죠. 물론 하나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재림의 소망처럼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기뻐할 이유가 없고 견딜 만한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없을 때 희락이 없을 때 오늘 버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론 때로는 이를 악물고 뭐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이고 또 초월적인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14장 1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뭘 잘 먹고 마시고 누리느냐 이거는 일반 은혜라 그러죠. 뭐 좀 잘 먹을 수도 있고 좀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윤택하게 살 수도 있고 덜 윤택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이 좀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일반 은혜적인 차원입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 탁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 특별 은혜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건데 바울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소위 저 강남 스타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냐 할 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마음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게 의의 건강 것입니다. 지난번 뭐 작년에 아마 종말론 특강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임민철 목사님 아들이 올라와가 굉장히 찬양이 지금 뭐 뜨거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은 새로운 찬양들 여러분 부르실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50 여러분 목사님과 같지만 시에 혼자
많이 듣고 많이 불러요. 그 가운데 이제 가끔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곡이 뭐 비교적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나의 자격 없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또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신 의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뭐 설교자는 굉장히 신자들보다 거룩하고 탁월해서 당당히 뭐 그래서 나가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럴 때 느껴져도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또 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나? 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선물이 로마 14장 17절 의와 희락, joy,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joy and peace,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여기 임하셨다. 오늘 이제 뭐 정신없이 오셨더라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집을 향하여 갈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담대함을 가지고 뭐 코로나19 굉장합니다. 굉장하지만 우리가 무감각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이 시대가 주의 장중에 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누가 조심 안 해가지고 찾아오고 납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담력을 가지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의의 확신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정말 비극적입니다. 시간 다하고 돈 내고 헌신해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초월적인 은혜를 못 누린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하여 58계절이나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바울이 말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시 몸의 부활, 또 이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마라나타의 영성이라 그랬는데 재림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성부를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지만 결국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오셔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20장 지난주에 1절 이하 천인왕국 하셨으니까 이제 심판 지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목사님 통하여 21, 22장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저 신천지는 또 신천지라는 단어를 갖고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천지가 뭐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과천을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만물 갱신 사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앞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저는 종말론을 가락기마다 늘 가르쳐 왔기 때문에 8년 동안 이 종말론에 대해 굉장히 저는 민감하게 예의주시합니다. 특별히 그 젊은 세대가 더 그렇지만 유튜브 참 좋은 매체인데 뭐 좋은 강의도 있고 설교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몇십만 명씩 보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그런 종말론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혹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배우는 이 개혁주의 성경적인 종말론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한 번 재림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는 휴거하고 7년 대환란이 지상에 있고 유대인들이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전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런 거는 다 거부하셔야 돼요. 특정 선교단체 뭐 이름을 제가 요즘은 뭐 실명도 잘 거명 안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이 법정으로 가자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총신 교수들도 예의주시했다가 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냥 성경이 특히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재림의 때 한 번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심판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이 공교회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물론 이제 세대주의가 아니어도 재림하시고 천인왕국이 잠깐은 물론 아니긴 한데 천인왕국이 있고 지상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교단 안에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7년 환란이 그 사이에 있다. 여러분 성경을 평신도들도 많이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7년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도 짧은 7절, 6절이죠. 6절 본문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17절에 나와요. 끌어올려, 공중에 끌어올려. 휴거라고 하는 단어 한자가 그 뜻이거든요. 휴거,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인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고요. 천사장의 소리와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미 시작은 했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 시작할 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왜 필요한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잔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가족들에 대하여 죽었다. 사망. 우리 신자들은 가급적 쓰는 게 좋은 표현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안 성경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들어 이제 중년까지는 뭐 수년 안 됐습니다. 신과 함께 1, 2 이런 이제 1300, 1700만 명이 봤다는 두 개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교수고 사실 뭐 안 봐도 되고 별로 그런 영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영화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런 영화들 전통적인 그 불교의 종말론을 담아내서 무슨 그렇게 염라대왕이 나오고 뭐 지옥이 많은 지옥이 나오고 막 이런 이제 영화입니다. 뭐 사람들은 왜 재미있어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무슨 그림 뭐 또 가르침은 있어요. 불교에도 가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또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도 가보시면 뭐 오늘 혹시 또 이제 힘들게 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 죽음이라는 언급이 가끔 자꾸 이어지더라도 실족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그 전 단계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좌우지간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장례를 할 때 보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말들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들 쓰지만 그거는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러고 이제 많은데 요즘은 이제 흔히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카톡으로 이제 뭐 부조금을 보낼 때도 보니까 이게 참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조의금, 부의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 보낸다 이렇게 보면 꼭 그 밑에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가서 이건 무슨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인사 문구가 따라붙더라고요. 하여튼 그 명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와 사실 우리가 쓸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명의 세계 뭐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인 종교에서 온 단어들이고요. 우리는 신자들 간에는 그냥 위로의 말을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은 분들은 오해하기를 그러면 사람이 죽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죽음 이후에 신자들도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잔다, 진짜 잔다, 영혼이 잔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젊어서는 젊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우리가 듣지 않고 소망을 안 하게 되고, 또 나이 드셔도 착각이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80이 넘으신 분들도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주변에 간혹 봅니다. 근데 사실은 몇십 년을 더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자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자는 자가 있고 하나는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즉 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자는 뭐냐?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 둘 외에는 다른 제3의 사람들이 없어요. 신자라면 살다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 재림 안 하신 상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소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명백하죠.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 자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천당의 헤븐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기다린다. 요게 이제 신자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복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한 이 진리를 인식을 하면 결코 여기 본문에 말한 대로 자는 자들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슬퍼는 하는데 불신자처럼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같은 가족이어도요 끝까지 전도하다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전도하는 거지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본문 한번 보세요. 절대로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나 중직자만 이런 이야기 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보니까요 20대 초반에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자매인데도요 놀랍게도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숨 넘어갈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가셨다. 그렇게 기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하려고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헐떡거리는 가족들을 괴롭힙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믿더라도 나중에 저 지옥불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너무 뜨겁다. 하나님 나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저 손녀가 이야기하던 천당이 뭔지 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뭐 하려고 우리가 절박하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회는 이 땅 위에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들은 주님 앞에 가서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천당에 대해 많은 말씀들이 없고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교회가 가지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아이고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지 이러고 이제 살아가는 경향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이렇게 극성을 부리던 수재가 온 나라를 핥히고 가든지 말든지 살아있는 게 최고다. 뭐 죽고 싶단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후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상태로 살 것인가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보다 이제 훌륭한 경우는 분명히 나는 죽어서 천당에 가면 이와 같은 복이 기다리고 있다. 자는 자들에게 허락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 땅 위에 내가 해야 할 일들, 교회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예컨대 또 전도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그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이 땅 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잖아요. 빌립보 1장에 있는 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슬퍼해서는 안 된다. 슬퍼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못해드린 것 때문에 뭐 어쩌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애곡하고 뭐 죽으면 마치 뭐 영 그냥 엉터리가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슬퍼하고 뭐 중구난방입니다. 사실은 불신자의 장례를 가보시면요 지나치게 슬퍼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슬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 가족들 장례를 치러 보신 분들, 저도 양가에 80이 다 넘으셔서 늘 때로는 이 겁이 나요. 사실은 내 가족, 내 어른들의 돌아가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집사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잘 오지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가 이 교회 오는 틈에 파주에 계시는 이제 처갓집 어른들을 뵙고 오느라고 굉장히 긴 시간을 제가 운전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족들 이제 장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고 나면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들이 신자이지만 슬퍼요. 눈물 흘리는 거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일부러 고걸하고 일부러 뭐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 제가 들은 것 중에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난 케이스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슬퍼야죠. 뭐 나 어떻게 살 것이냐. 특히 옛날 같으면 부인들 일 안 하고 주부 역할만 하던 시절은 그렇잖아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통곡을 하고 슬퍼하더라도 한편에 위로가 있잖아요. 예컨대 남편이 믿다가 이제 잘 믿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가든 병으로 가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이제 슬프지만 한편은 이제 천국에 가서 편히 쉴 거다. 이런 이제 또 만날 거다. 부활의 소망.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이제 일말의 빛이 함께하는 게 신자여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어떻게 믿었는지, 뭐 교회만 다녔는지, 그냥 남편 하관식 하는데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뛰어 들어가 나도 죽겠다 그러고 묻어달라 그러고 막.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는 가능한데 신자는 그렇게까지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슬픔 당한 분들 위로하러 특히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이 이제 다녀보셨겠지만은 가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믿었느냐가 실제를 숨길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가족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슬퍼해야 돼요. 개가 죽어도 슬픈데 왜 가족이 죽었는데 안 슬픕니까? 그리고 슬프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성도가 권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그런 권면을 할 때 위로가 느껴진다고요. 그러다가 또 슬프다가 또 위로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이게 이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의 한 말이 그런 뜻입니다.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잔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잔다. 여러분, 왜 영혼이 깨어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예배하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서 있으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좀 긴 시간 서서 찬양하자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목도 또 안 좋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몸의 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쉰 목소리로 힘들지만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럼 영혼이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벗고 천국에서 영혼만 있고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고 나면 몸에 부활이 있는 거니까 전인으로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건데, 근데 삶의 내용이 같아요.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갖고 목회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빠른 이제 음악 또 새로운 음악 이런 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선곡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회중들 그 수준을 보고 나이 또래도 보고 뭐 때로는 찬송도 부르지만 때로는 또 뭐 새로운 곡도 한 곡씩 배우고 이렇게 이제 인도하라고 저는 목회할 때 늘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도요, 찬양을 하면 일반적인 찬양을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경우들 제가 많이 봐요, 목회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빠르게 요즘 뭐 그런 어려운 곡을 막 하면 또 이제 막 힘들어하고요. 꼭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투정을 합니다. 제발 그 노래 찬양 시간에 좀 아는 것 좀 하자고. 그 중간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젊은이의 교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만의 교회도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공예배 시간은요. 뭐 또 금요나 수요 공기도 할 때에 뭐 어느 한 그 부류만 위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섞어 가지고 해라. 이런 이제 권면을 저는 하곤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숨이 가쁘고 몸이 안 좋고 또 목이 안 좋아 가지고 찬양을 잘 나는 못한다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의 조건의 문제이니까요. 다만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거면요, 신앙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천당 가면 우리가 딴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7장 말씀이나 14장 이런 말씀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천사들과 더불어 온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찬송하는 게 천국 생활인데, 천국 맛보기 시간이 사실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게 결국 천국의 맛보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나는 찬양이 싫다, 나는 기도가 싫다, 나도 뭐 설교 재밌으면 좋은데 설교 오늘 밤에 억지로 내가 왔는데 이거 뭐고 이거 지금 어려운 이야기 막 죽음 이야기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막 드시면은 뭐 설교 뭐 했다는 소리 듣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는 은혜의 방편들이 싫으시면 내 신앙 상태가 건전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찬양하면서 우리는 천당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식이 있고 깨어 있는 겁니다. 선명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자들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는.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안 좋아져서 큰 병을 겪거나 뭐 암투병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몸에 고통을 당하는 그게 싫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데 누가 아픈 걸 좋아합니까? 그건 당연히 누구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증이나 아픈 거는 피조 세계에 들어온 죄의 결과이지 창조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내가 내 몸이 아픈 게 싫다. 근데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평균이 그래요. 현재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었는데 10년 평균 아프다가 가신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픈 것은 물론 우리가 싫어요. 건강하게 있다가 딱 주님 부르시면 그냥
딱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까지 내 할 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잠자다가 가면 얼마나 이게 복스러운 소망입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사람이 원한다고 그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기도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아픈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하고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막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막 아득해져 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치 독침이 빠진 말벌과 같아요. 말벌이 뭐 아무리 커봐야 지가 침이 빠졌는데 뭔 힘이 있습니까? 근데 침이 제대로 있는데 와가 들이박으면 잘못하면 뭐 퉁퉁 붓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침 딱 빼버리면 말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존재 자체를 매섭게 찌르면서 인생에 고통하게 하는 이 죽음이라는 원수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공포는 신자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바울이 부활장의 끝부분에 보면 사망아, 사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죽음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 이 제가 말벌 침 비유한 게 여기 바울이 쓴 비유예요.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팍 쏩니다. 죄인의 죄를 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심판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왜 두려우냐 하면 사망의 공포는 죄를 찔러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그 구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을 합니다. 자녀를 삼으셨다도 맞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는 말도 맞고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도 맞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가 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죽음의 잔인한 면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공포에서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몸을 두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몸을 어쨌든 이 땅 위에 남깁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장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없어지느냐? 아니죠.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결국은 이 땅 위에 있지만 나중에 이제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몸을 입어야 할 때, 깨어나는 때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더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위로가 뭐냐 하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온전한 휴식과 안식을 영혼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휴식과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진작에 젊을 때도 저는 이 말씀을 설교도 많이 했지만, 저는 요즘 참 훨씬 더 제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님 이 밤에 오신 젊으나 연세가 드셨으나 요한계 14장 13절 말씀을 꼭 외우시고 가끔씩 혼자 묵상을 해보십시오. 말 자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죽는데 복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 욕먹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성령이 딱 거기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하늘의 음성에 대하여 그렇다 하고 딱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그러하다. 그들이 왜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무조건 좋은 데 갔다, 이런 표현은 세상 사람들은 덕담으로 쓸 수 있지만 신자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차라리 장래의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 안에서 말할 수 없으면요, 침묵하시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좋은 분이잖아요. 죽은 자의 영향을 아무것도 안 미쳐요, 우리들은요, 피차. 살아있는 자에게 덕담을 빈말을 해가지고 신자가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뭐 예컨대 무슨 애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어찌돼가지고 20살인가 가다가 그냥 사고 나가 죽었다.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신앙이 없는 걸로 아는, 그냥 가서 남은 가족 붙잡고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면 세상에 좋은 분이에요. 세상에. 괜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데 가셨다. 그 신자는 그런 말 할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사생관이 분명하잖아요. 믿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는 이 수고를 거치고 쉬기 때문이다. 불신자의 경우에는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고통과 불안. 몸이 없으면 그냥 좋은 것이라 착각하지만 아니요. 몸이 없어도 고통을 느끼는 건 우리 영혼이에요. 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건 우리 영혼이에요. 몸은 하나의 통로고 도구예요. 우리 전인이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건데, 불신자가 죽으면 몸을 벗어버리면 그냥 뭐 아무 의식이 없거나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요, 용감무상한 무지함에서 나온 사고방식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막 뭐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주님 없이 죽는 것은 사망이라는 그들의 용어와 같이 절대난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상태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어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이 엄부 고통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뭐 이웃들만 이렇게 막 징글징글 그냥 막 어떤 비웃듯이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 전도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지, 마치 너 그렇게 살다가 막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할 거다 무슨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들은 정리가 분명하게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가 우리도 알고, 또 옆에 지금 안 믿고 숨 넘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분명한 의식을, 진리를 알고 있어야. 아무튼 우리는 잔다라고 할 때 이처럼 수고를 거치고 쉴 겁니다. 뭐 개인적인 수고나 가정적인 수고나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거나, 목회자 같으면 교회를 위하여 온 몸과 영혼으로 수고를 많이 하죠. 때로는 지치고 공부할 때도 있고, 다 우리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 안에서 부름받아 갔을 때는 이 모든 수고를 거칩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는 땀 흘릴 일도 없고 뭐 수고할 일도 없고 밤잠 못 잘 일도 없고 성도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애타하고 고통하고 몸서리쳐야 될 그게 전혀 없습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불안, 공포, 스트레스, 노제, 불편함, 고초, 고뇌, 슬픔, 비애, 상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아픔 등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세력, 죄의 흔적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게 신자가 죽고 난 다음 그 영혼이 당장에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두가 그렇게 기이하게 처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어떤 분들 신자여도 뭐 마지막 순간까지 생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마지못해서 믿고 가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김한란 박사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분이죠. 죽으면서 장례송을 부르지 마라, 행진가를 불러달라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또 대구의 동산병 원목을 지내신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10수년 전인가 한번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75세인데 아들 둘이 목사였는데 아들들에게 딱 분명하게
이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상복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말라 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자가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이렇게도 한다고요. 이 목사님은 상복도 못 입겠고 평상복 입고 장례를 치르라고 했고, 마지막에 다 손을 잡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일하러 가자, 이 찬송 부르라 그랬어요. 그 장례식에서 어떡합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마지막 남기고 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요. 저는 그 사진도 봤어요. 책에 쓰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31년 전에 만났을 때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마틴 로이 존스 목사, 또 박영선 목사, 이런 분들 우리가 피차 좋아했기 때문인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1981년에 병상에서 2번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상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막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말도 못하고요, 떨리는 손으로 부인하고 딸 둘만 있었는데 딸들에게 글자를 2문장을 휘갈겼어요.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포기와 절망의 선언이 아니고요,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게 왜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알죠? 폼내고 멋있게 보이려고요? 아니죠. 죽는 마당에 멋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의 실존이 다 드러나는 마당에 거기에 무슨 우리의 폼을 잡고 윗선을 부리고. 진짜 여러분 어떤 인간도요, 겪어보시면 알지만 평소에 자기를 잘 꾸미고 거짓말 잘하고 이래도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요 정말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두려움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의 연명을 거부하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 너희들이 막지 말라. 아주 날필로 그렇게 남겼어요. 물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1981년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주와서 자는 자들, 이게 복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고요. 왜 슬퍼해서는 안 되느냐를 이제 설명할 때 오늘 바울이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부활절에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에 빨리 시작하는 거 빨리 마치는 시그널로 그냥 막 우르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천천히는 못해도 같이 하면 음미를 해보세요. 내가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천지를 만든 전능한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한번 멈추어 보세요. 남들 우르할 때 가끔은 말씀 하나하나 고백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천천히 고백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탁 숨이 멎는 것 같은, 내가 이런 고백을 이때까지 하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마지막에 고백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요. 얼마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사실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특별히 지금 이 교회에도 문제가 된 그 먼저 믿다가 자는 사람들, 죽은 그 가족, 성도들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당시 헬라 사회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지식을 전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게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뭐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신자들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믿다가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들은 참여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죠. 그거는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데리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다른 지식에 의하여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미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천당에 다 복을 누리며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15절에는 살아남아 있는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음 자체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이렇게 재림을 맞이하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있는 세대를 말하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자체보다는 차라리 살아있다가 주님 오실 때 남은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니까 자기 당 시대에도 얼마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내 세대에는 안 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영 아닐 것 같을 때 노아 홍수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 알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아요.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기꺼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 믿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나는 주님을 환영하겠다, 이렇게 사셔야 되지. 나는 젊어서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때까지 안 왔는데 또 오겠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요, 성경적인 마라나타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인생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딱 보니까 너무 빠르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잖아요. 이미 너무 빠르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남은 시간도 딱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의식을,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질 때의 손해가 아니에요. 건전한 의식을 가지면 삶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남을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때로는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하찮은 이 죄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애착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하는가, 이게 판단하기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이 의식을 갖고 내 살아계실 때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보다 나을 앞서는 것은 없다. 순서적인 의미에서 왜 앞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그가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재림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비밀 공중 강림이고 교회가 꺼려진 거니까 비밀 휴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6, 17절을 우리 읽고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마치 임금이 어느 곳에 올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국민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요란하게 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영광의 주님으로 그렇게 오실 건데, 오늘 16절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무슨 비밀 공중 강림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그날 한 번 있을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우리는 바빠요, 딴 일이 있어, 그렇게 못해요. 모두가 다 주목하고 이 왕의 강림을 어쨌든 대면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조차도 이미 죽은 자들을 주님이 먼저 데리고 오시는데 먼저 그들에게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선물하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몸의 부활을 먼저 일어나고라는 말,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몸은 이 땅 위에 매장되든 화장되든 먼저 벗고 영혼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겠냐?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17절에 보면 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면 뭐 대체로 앞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되고 천국에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일단은 시간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먼저 우선권은 먼저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아 있던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게 문자는 휴거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마중하기 위하여 공중에 다 모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아니 무슨 지구가 둥 건데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중에 모이냐? 예, 맞아요.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는 변화할 거예요.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부활체이지만 하나는 부활이고 살아있던 자들은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합니다.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이 몸과 현재 이 살고 있는 땅과 이 하늘 개념을 갖고 이 말씀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몸도 어떻게 바꾸실지 이 세상도 어떻게 변화시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몸의 부활을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때가 되면 다 삐그덕거리고 고통합니다. 정말 진절머리 날 만큼 투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약하고 또 그리고 천하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천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꾸미지 않고 옷 입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그냥 못 다녀요. 그게 이제 연약한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연약하고 영광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 인간의 몸은요. 물론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세상의 영광 다 허영들입니다. 꾸민 거죠. 그러나 부활체는 그렇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때 강한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몇 번 오시느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것도 없고요. 뭐 열불이 뭐 이유냐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오신 대로 중요한 건 주님이 한번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는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천사가 신속하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기능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우리가 하는 것뿐이고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부활체를 입는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착각을 버리십시오. 이 몸하고 부활체 사이에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 우리가 이런 몸의 연약함 속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조건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약속하신 부활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 몸이 심히 연약한 중에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살아남은 자, 먼저 죽은 자 부활, 살아남은 자 몸의 변화, 다 부활체, 동일한 부활체지만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디에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1, 22장인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낙원이고 무엇이 천국입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경우에 너무너무 굶주림이 있는 사람은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곳만 해도 낙원이다 느낌을 가질 거고요. 뭐 병으로 인하여 고통 많이 당하면 전혀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이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맞아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거 전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가 없는 곳,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그 요점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 목회 생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600명 출석하는 게 마지막에 목회를 했는데 이 600명, 700명, 제적 7, 800명 이렇게 되면 정말 대체로 믿음 생활 잘하겠죠. 그러나 단 한두 명만 목회자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설교를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요, 목사는 잠 못 자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들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아부하고 뭐 좋은 소리만 하는 그 말은 아니에요. 쓸데없이 우리가 사람들 간에 괴롭히고 상처 주고, 목사가 목사이지 자기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회도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 신학교 여러분 목사님도 3년 하고 미국 LA 가도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만 9년 반 했어요. 철학 4년 한 거 외에도. 근데도 참 놀라운 건 교회 안에 목회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설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 하시면 됩니까? 자기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어요. 원래도 모자란 사람인데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천국을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뭐 똑같은 이제 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건데 동질의 복인데, 생각해 보니까 아프지도 않는다, 눈물도 없다, 아픔도 없어요. 시기와 질투, 분노, 불안 뭐 이런 것들 없는,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 없는 완전한 곳, 생명력이 넘치는 곳, 이렇게 해도 이제 와닿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저 같으면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와 피눈물 흘리는 일들 없이 정말 그 투명하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곳, 사실 이게 천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교회가 이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그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 아니잖아요. 맛을 보는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뭐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렇게 용납해 주는구나. 뭐 초신자가 처음 전도 받아 오는데 어느 날 술 취하고 와도 뭐 기분 나쁘게 나고 냄새 나긴 하지 뭐 어떡할 거예요, 교회가? 초신자니까 용납하고, 뭐 초신자가 인사하다가 담배값 떨어뜨리고 이래도 봐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이 뭐 그냥 뭐 담배를 아직도 피우냐고 막 정죄하고 그래 안 하잖아요. 교회만큼 사실은 이 천국의 맛을 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느 직장이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아니 투명까지는 아니더라, 어쨌든 간에 이런 용납과 사랑, 배려를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온전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강조점은요, 이런 이제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한 것들, 선한 조건들의 충만함 맞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누립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아픔들, 부정적인 것 전혀 없습니다. 온전한 곳입니다. 근데 왜 온전하고 왜 충만하고 왜 복된 곳입니까? 천국을 복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복된 낙원. 왜 그렇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있는 이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때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모든 신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의 상태면요, 이 말을 할 때에 맞아,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곳이야. 이별 없이 천당 가면 더 이상 지상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처럼 갈팡질팡하고 무슨 연애하면서 싸웠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헤어졌다가 무슨 숨바꼭질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당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투명하게 우리는 교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노래를 더 잘하고 못하고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특히 드시고 몸이 안 좋으실 때 천국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무슨 명복이니 좋은 곳이니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왜 그리스도 안에 천당을 가고자 하는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요점이 놓여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맛보는 장소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신나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고 신나게 하고 무슨 뭐 흥분하게 하고 뭐 눈물 콧물 흘리게 하고 다 좋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있다고 쳐도 문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인생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가게 하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면 헤어짐이 없이 함께 항상 있을 천당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사모함이 불붙어요.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고 힘들고 숨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선명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모르면서 젊지도 않아요. 50대니까 중년인데 막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12년의 담임 목회 동안에 장례를 헤아릴 수 없이 집례를 하면서 젊을 때도 30대 40대 다 정말 우리 앞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는 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고 가는 그런 분들, 뭐 그냥 연세가 드셔서 아프고 힘들고 초라하게 가시지만 심지어 자기 몸을 자기가 감당도 못하지만 그 의식을 가지고 나 천국 갑니다. 가족들 보고도 잘 믿어라. 나 간다. 또 뭐 목사 보고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제가 안타깝게도 막 적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에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중직자들도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죽음의 마당에 임종 때 가족도 필요하지만 목사 역할이 크잖아요. 마지막 확인시켜드려야 되는데 나보고 목사님을 믿는다 그래요. 제가 식은땀이 줄줄줄 흘렀어요. 아니, 죽는 마당에 목사를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데 무슨 목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분 임종은요, 제가 아마 2시간을 제가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찬송 불러드리고 같이 불러드리고 복음을 다시 외치고
뭐 마지막에 뭐 평온한 모습을 가시긴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뭐 수십 년, 뭐 허락하시면 100년도 더 사십시오. 사시는데 저는 안 할랍니다.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신앙의 영광이 무엇인지 목사에게 여러분 목사님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주님 앞에 가세요. 왜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 함께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빈말이 아니고 어쩌다가 탄식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중심 가운데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들을 확신하게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부르시는 날까지 혹은 오시는 날까지 나는 내 이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라나타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고부동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